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사역하신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이 승천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미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였던 마띠아를 선출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지금이 오순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시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이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주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라면 이 오순절은 부활과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모든 남자들은 매년 1년에 3번씩 이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3번은 이스라엘 3대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각 절기마다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남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인원이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약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명절인 오순절로 인해 그 예루살렘 온 거리는 사람의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많은 인파가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초기교회들 교인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곳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곳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기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데 힘썼더니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제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승천하시고 약 10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시간은 사실은 주님께서 알려준 시간은 없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놀랍게도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호련히라고 말합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친밀한 계획과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호련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앞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참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예와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의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땅의 것을 찾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재능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은 온전히 가난한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함께 나란히 불려오는 자, 곧 보혜사,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상담자, 조언과 변호사,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세상의 타락 가운데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더 간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성령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보다는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더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임마누엘 약속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계속 채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삶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좋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먼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세상적인 죄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 악행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암흑, 어둠의,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죄악이 넘쳤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더 힘쓸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 넘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빛이 비춰지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물 세례가 예수님이 믿기 이전에 죄를 씻는 사건이라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세상의 죄를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악한 말이 선한 말로 바뀌게 됩니다.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함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것을 줄지라도, 악한 것을 달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간구한다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능히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충만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떠나며 살 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9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히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주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